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 계속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에스라 마지막 장, 이제 10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요,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의 마지막 장이 지금 회개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나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말해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을 회개로 끝냄으로써 무엇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장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포로 귀환자들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이 성전을 건축했다더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에스라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라는 것은요, 그들이 무엇을 해냈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의 그 정체성을 갖는 데에서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면대면으로 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뭐 어디 계신가 싶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후에 우리가 면대면으로 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뻗대듯이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의 평생에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이를 고백하겠습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 뭘 했는지가 더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좀 철 들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 뭘 했느냐보다도 부모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땠는지가 더 크게 보이듯이,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해 오셨고 또 행하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일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엘람,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슬퍼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직전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화 되었습니까? 가나안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 하나님을 등지는 삶, 이 가나안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기도할 때 스가냐라는 그 사람이 에스라 앞에 등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나에게 두는 삶은요,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지나치게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나는 이 사람보다 뭘 더 가졌고 덜 가졌고, 여러분, 이거 주목하는 우리 안에 뭔가 이 움직임들이 있다면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반응은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소망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주목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반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는 열등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죄와도 딱
붙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들어보십시오. 나를 주목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나를 주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죄책감입니다. 과도한 죄책감.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만들어낸 열등감이 죄책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책감이 뭐라고 나를 판단합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나는 참 내가 봐도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자기 혐오를 하게 되는 거죠. 죄책감에 눌림으로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죄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또 다른 극단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월감인데, 우월감이 죄와 딱 붙었을 때는 뭐로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로 표현이 됩니다. 나는 죄 안 지었어. 쟤 보니까 쟤는 죄 짓더라. 나는 죄 안 지었어. 쟤는 보니까 성경 지식도 모르더라. 나는 그래도 좀 알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죄를 안 짓는 내 모습이 참 좋아. 쟤보다 많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참 좋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내 모습에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여러분 소망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둘 때, 우리 안에 둘 때 이러한 태도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요 나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죄를 짓고서도 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또는 죄를 합리화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동시에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에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럽니까? 않으십니까? 라는 게 이 스가랴가 지금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말을 얼마고 더 더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될 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요 우리는요 내가 죄를 안 지을 때는 죄를 안 짓는 대로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라는 그 안도감, 거짓된 안도감으로 살고요 죄를 지었을 때는요 나는 죄를 지었잖아 라는 이 과도한 죄책감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도감과 죄책감은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그 결과를 의지해서 나는 살 거야. 여러분 그게 안도감, 죄를 안 지었다라는 안도감에 만족하며 살거나 또는 죄를 지었다라는 과도한 죄책감 가운데 살게 만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는 이유도 죄를 안 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선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가 악하게 살아서 넘어졌지만 이로 인해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 역시도 해보겠다라는 나의 결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소망으로 변함없이 내 곁에 소망으로 버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 소망이 하나님께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소망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하게 사는 것으로 타인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왜요? 내가 선하게 살게 하는 것도 소망 대신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악하게 살았다라고 해서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형편없는 나에게도 여전히 그분은 소망으로 버텨주시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낼 소망, 신자가 신자로서 살아낼 소망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옮겨질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올바른 회개가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말씀드리자면 회개는요 여러분 나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 소망이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아 그분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거기서 나온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언제 아버지께로 돌이켜갑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아버지의 하인들은 나보다 나을 텐데 소망의 그 씨앗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삶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면 뭐라도 있지 않을까? 그죠?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의 삶이 전환하여 아버지를 향해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요, 이 소망의 근거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르시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나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 그게 회개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회개는요, 공포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외심에 의한 회개가 됩니다. 공포심과 경외심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경외심은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경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심을 가지고서 하는 회개는요,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비로소 회개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분을 만나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공포심에 의해서 안 하면 이거 벌 받고 언제 내 인생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우환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회개는 괴로운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찝찝함을 덜긴 해서 후련하긴 한데 또 회개할 일이 이런 마음이죠. 최소한 회개할 일은 만들지 말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로 이제 갖춰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까? 최근에 회개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회개를 합니까? 또는 어떤 마음이 회개를 하게 합니까?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찝찝하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얼른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칙 잡힐 것 없는 무흠한 이 신앙의 상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 없어요. 저의 상황 아시죠? 저의 형편 아시죠? 얼마나 취약하고 남을 판단하며 스스로 불안해하고 그리고 저의 미래를 의심하고 때문에 통제하고자 하는 저의 이러한 마음 아시죠? 하면 할수록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주님, 이러한 저의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시니 너무나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때문에 저의 삶을 당신께만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어떤 회개의 중심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이 회개가요, 그 가운데 우리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을 계속 좀 맛볼 수 있는 회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어야지라는 결심보다 큰 건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요,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이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랑하도록 마음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보다 여전히 죄가 우리 사랑의 대상이라면 죄를 안 짓겠다라는 수천 번의 수만 번의 아무리 큰 결심을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할 때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에선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 그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그분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여러분 이 회개 정말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게 될 때 우리의 회개는요, 그냥 입술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용기를 갖게 만드는데, 한번 무슨 말인지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 세 절의 말씀, 제사장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이방 여인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들까지 낳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관계들을 다 정리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이걸 정리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은요, 단순히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 대입해서 볼 게 아니라, 때문에 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을 향해서 너 그 불신 결혼 그거 안 된다, 헤어져, 이혼해. 여러분, 이런 교훈을 주려고, 이런 겁을 주려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하나 좀 전제해야 될 배경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부여받아 부름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민족은 아니에요. 역할을 부여받아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자손으로 낳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순수 혈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룻과 같은 이방 여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이 일은요, 분명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일어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이러한 약속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을 뒤로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들에게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그곳에 터전을 세워둘 때 비로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으며 자녀까지 낳아 그 삶의 터전을 거기에 그런 식으로 꾸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시금 그들의 소망을 두게 될 때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함으로 발생한 그 모든 책임에 대해 용기 내어 책임을 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방 여인과 관계를 정리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회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내가 잘못한 그 내용을 직면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일어나는 삶의 장면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뭐 다 스토리를 말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 회개했다, 나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나 됐다, 이렇게 말해서 전도연 씨가 이제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도 용서하는데 누가 널 용서하냐고 막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감독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를 이제 꼬집는 건데, 여러분, 물론 그 비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수는 없는 모습도 있을 수는 있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를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바른 회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회피하려고 퉁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내 인생에 내가 잘못한 내용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만약 어떠한 갈등 앞에 섰을 때요, 이렇게 서로와 서로를 향해 좀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피하는 관계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마주하고 이를 대면할 수 있는 그 태도가 바로 책임 있는 태도며,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좀 그런 모습을 서로에게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나에게 둘 때는요, 우리는 내 현실에 주어진 그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나에게 있을 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난데 내가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우리답게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무너져도 나의 소망 되시는 그분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더 정직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결과를, 소망이 없음에 일한 모든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받았어야 할 소망 없는 삶의 결과를 그분이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소망 없는 자리로 내려가심으로써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소망 있는 자리에 세우신 사건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소망 없음을 모두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이루신 그분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소망이 되고 계시며, 소망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소망이 나에게 있을 때 돌아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회피하죠. 여러분, 그분께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록 설령 우리 안에 치명적인 약점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분께 돌아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약점과 연약함도 그분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짓밟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을 알죠.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 소망을 따라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으며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서로 더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와 서로의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